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되겠습니다. 네, 은혜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네.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확실히 아십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무더운 여름 날씨, 또한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지금도 찔끔찔끔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비 오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무탈하시고 평안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서로 한 식구 이가닥에 옆에 사람 예의를 갖춰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복음을 확실히 아십니까? 옛말에 우리나라 말로 면장님도 뭐 해야 한다? 알아야 뭣도 한다? 신앙생활도 똑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 뜻은 좋은 뉴스, 좋은 소식이다. 헬라어로는 뉴앙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다. 자, 도대체 복음이 뭔가?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가서 늘 복음은 귀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좀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갑도록 들었어요.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뭘까? 그저 교회 다니라고 하는 건가? 예수 믿으면 좋은 거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도대체 이게 복음인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인데 성경 전체 66권이 좋은 소식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복음인가?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도 갖죠.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교회 가면 좋은 거야.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믿는 거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 단순히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지 한 사람이 등장하죠.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그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지는 그의 돌아가는 모습에서 읽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되면 그런 분은 그냥 놔둬도 신앙생활을 잘할 뿐이야. 그 먼 지역에서 먼 나라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돌아가는 그의 태도나 행동을 보면 그냥 놔둬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거기다 뭔가가 더 사모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지금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한 장면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읽으면서 이분은 굉장히 억울하겠다.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네. 도대체 이분은 누굴까?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분 때문에 예배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분이 도대체 누굴까? 선지자일까? 네, 이렇게 지금 한 사람이 주인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가 궁금하게 여기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는 이 레시에게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줍니다. 자, 먼저 질문이 참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읽는 것을 뭐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자 30절을 같이 볼까요? 30절 시작. 빌립이 달려갔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뭐하냐? 깨닫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당연히 깨닫지. 내가 깨달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깨달으니까 말씀에 내가 지금 깊이 심취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참 좋은데 뭐라고 말씀하래요? 31절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읽는 거, 그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너무 귀하고 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는 이 순간에 깨닫습니까? 라더니, 난 못 깨닫는데. 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지만, 성경이 좋아요. 성경이 참 읽을수록 참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다 힘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말씀이 막 송이꿀같이 달게 느껴지는데 지루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지? 뭐 성경에 뭐 낳고 이런 것만 뭐 많이 나와. 그리고 성경은 고상하고 조금 귀한 말씀만 있는데 뭐 좀 안 좋은 내용도 있고 말이야. 어떻게 제자가 뭐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먹고, 응? 또 뭐 가늠하다 잡혀가지고 끌려와서 막 사람들한테 죽을 뻔한 그런 내용도 나오고 좀 요상스럽네. 도대체 뭐지? 성경이 도대체 뭐야? 읽으면서도 깨달음이 없는 거죠.
제가 전제로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돌아가는데 얼마나 성경을 사모했으면 그 수레가 까딱까딱 움직이고 흔들리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금 읽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자, 여름철에 오면 이제 어느 단체들은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름철 휴가 가서 괜히 쉬는 것보다도 이 여름철에 휴가를 이용해서 적어도 성경 한 독을 하자. 더 나아서 이 수양철에 불과 한 일주일 만에 성경 10번을 읽자. 그래,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한 번도 못 읽는데 그 여름철 짧은 시간에 성경을 10번을 읽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어서 참석할까? 또 실제 참석하는 사람이죠. 예,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귀한 거죠. 왜? 나름대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와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너희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듣는 것도 귀하지만 읽는 것도 귀하고 또 읽고 듣는 것도 귀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더 복이 있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즉 제한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짬짬이 시간을 해서 읽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읽으면서 깨달아치면 그 말씀의 내용이 알아치면 다 말씀이 힘이 생기고 은혜가 될 텐데. 근데 지루하게 느껴진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깨달으면서도 읽기는 계속 읽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흔히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확실히 아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가 됐습니까? 라고 할 때 나 그거 잘 몰라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안 빠지면 다니는 걸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그게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복음의 핵심은 아니다. 자, 이런 사례가요. 자, 18장에 가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능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완전히 줄줄줄 꿰일 정도로 성경에 능한 자, 능통한 자가. 그런데 그가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해박하고 많이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자가 바로 아내가 브리스길라고 남편이 아굴라. 그를 데려다가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성경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쫙 성경을 통해서 풀어줬습니다. 깨우쳐줬습니다. 이 아볼로가 그 성경에 능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는 교회에 너무나도 귀한 일꾼이 됩니다. 자,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고넬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고넬료, 자타가 인정할 정도 그는 존경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구제도 많이 했죠. 시간만 있으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자기 부하들을 살뜰하게 챙긴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 그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셨길래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했던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고넬료를 존경하고 따르고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더라 그 말이죠.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쁜 베드로 사도를 그 가정에 보내가지고 그가 알고 있는 신앙에 덧붙여서 성경의 핵심 복음을 알게 하십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길래? 네. 자, 복음 확실히 하셔야 돼요. 자,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는 것보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더 나가서 성경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를 담당하시고 그 담당하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주인이 되심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때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주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길래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어떤 일을 하셨을까?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살아나셨죠.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글자 그대로 사도신경 내용 그대로죠. 신기하죠. 뭐 사도신경 괜히 우리 예배 시간에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유일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재림하시는 주,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영접해 드리면 내 죄가 그분으로 인해서 깨끗해져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고넬료는 이걸 몰랐어요. 아볼로가 그걸 몰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간다게라고 하는 이 예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몰랐어요. 이거 읽으면서 깨닫느냐?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 복 받습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더 가서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십시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복 받는다라고 말하면요 틀리지는 않지만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볼 때요 안 믿는 사람도 복 받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교회 안 다니면서 잘 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말할 때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 사람 수두룩한데 꼭 교회 다녀야 돼? 꼭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출세하고 성공하고 재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이 세상에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순간이에요. 순간.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비유를 저는 늘 장례식 할 때 끊임없이 이 기가 딱 앞도록 하는 얘기가 바로 어렸을 때 많은 아이들이 놀이할 때 많은 것을 차지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동료 아이들하고 싸우고 치열하더냐. 그런데 저녁 때가 되면 날이 뉘엿뉘엿 어둠이 임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더냐? 아무도. 결국은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뭐예요? 다
그렇죠? 이 세상에 복받는 모습이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더 많이 갖고 더 소유하고 더 자랑하고 싶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그렇게 살뜰하게 챙겼던 것,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 별거 아니에요. 참 복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이에요.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게 복이에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에요. 오셔서 이렇게 오시는 목적을 기록한 그 말씀을 이 레시가 사모하는 말 읽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없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어요. 자, 이걸 깨닫는 순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빌립이 이걸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레시가 세례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돌아갈 때 어떻게 힘들고 짜증나는 모습으로 돌아갔을까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레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되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이 내용의 말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냐? 이제 미리 복음을 알았던 필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리켰다? 예, 예수를 가리켜 뭘 전했다? 예, 그 말씀의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이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자, 어린아이들이 게임할 때 가지고 노는 퍼즐이라는 게 있어요. 퍼즐. 수많은 퍼즐이 흐트러 놓으면 뭡니까? 막 복잡하죠. 어수선하죠. 뭐지? 이게 뭐지? 무슨 내용이고 무슨 그림이 있지? 산이야, 집이야, 별이야.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몇 권이에요? 예, 구약. 예, 그걸 누가 모른다고 목사님 물어보십니까? 자존심 상하게.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3구는 뭐예요? 너무 쉽잖아요. 9구단 3구, 예, 39권 신학 27권, 66권이잖아요. 그렇죠? 자, 쉽게 생각하면 퍼즐이 지금 하나의 퍼즐이 그림이 있는데 66권이니까 66조각이라고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 그 말이에요.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이걸 흐트러 놨더니 66조각이 쭉 이렇게 막 이쪽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이죠,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욥기서 같은 것은요, 창세기 시대에 있었던 것을 욥기서 얘기를.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서 시간대별로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요. 뒤죽박고 성격이 있거든요. 뭐 이사야 선지자, 뭐 또 에레미야 선지자, 이게 시대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나서가 더 앞설 수 있고 시대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66각이 쪼아기는데 아이들을 갖다 맞추라 했더니 하나하나 시간이 지나면서도 맞춰요, 못 맞춰요? 아이들은요, 신기하게 그걸 딱딱 맞춰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딱 하나의 그림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복잡한 퍼즐들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66각을 하나씩 딱딱딱 맞춰봤더니 딱 하나의 그림이 나와요. 누구겠어요? 예수. 그렇습니다. 성경 66권 딱 하나를 딱 조합했더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누구만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님 모르고 엉뚱한 얘기 듣고 갔다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멀게 느껴졌다. 그 예배 실패한 거야. 말씀 잘못 들은 거야. 다른 건 몰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겠구나. 나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동행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이런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돌아가면 이 예배는 잘 드린 예배.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퍼즐 하나의 그림은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다 맞췄더니 아브라함이 나오고 거기 이삭이 나오고 무슨 다윗이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하나의 가지와 같은 거예요. 옆에 있는 나무 밑에 풀과 같고 뭐 돌멩이 같고 하나의 중심의 인물은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시는 그걸 못. 그래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자, 36절에 길 가다가 자 보세요.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림이 있느냐 하고 자 38절에 이에 명하여 가는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뭘 주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세례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자,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이제 말씀을 인도한 자는 떠났어요. 떠나야 되지요. 주의 영이 누구를 이끌어가요? 이끌어가서. 그러면 누구만 남은 거예요? 혼자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 남았어. 외롭네. 계속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는데 왜 가셨지? 주님의 영이 그 말씀을 인도하고 깨우쳐주는 빌립을 딱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그냥 광야길이니까 외롭잖아요. 혼자 가기가 굉장히 쓸쓸하잖아요. 이왕이 도와주려면 끝까지 가는 길에 같이 동하면서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텐데 왜 갔지? 그런데요,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뭐라 그랬죠? 내시는 길을 슬프게 갔다?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늘 삶이 뭐예요? 얘기해봐요. 슬프죠? 괴롭고 답답하죠? 뭐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내시는 어떻게 길을 갔다고 그랬죠? 기쁘게. 그 중요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가 있더라? 기쁨이 있어요. 자, 이쯤 해서 옆 사람 얼굴 봐요. 기쁨이 있나 한번 봐봐. 슬퍼 보여요? 기뻐 보여요? 기뻐야 돼. 그렇죠? 찬송가 가사에 있잖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여러분,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아멘. 슬플 이유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안 믿어지니까 슬프고 괴롭고 늘 외로운 거죠. 외로울 수 없죠. 아직 아주 귀하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데 믿으세요? 최고의 스폰서, 최고의 배경이 됐어요. 그분과 함께 사는 슬플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항상 뭐 해라? 교회 나올 때만 기쁜 척 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내 놀라와 그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녁이 돼가지고요. 쇼펜하우어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아주 귀하고 고상한 사람. 노년에 해가 서산에 뉘어뉘어 치는데 공원문을 닫으려고 공원지기가 이곳저곳 사람 있나를 살피다가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해가 서산에 넘어가고 이제는 문 닫을 시간이 있으니까 가셔야죠. 가셔야지요. 이북에 나는 갈 데가 없네. 갈 곳이 없네. 여러분, 저녁 시간이 돼서 다 갈 곳이 있는데, 저마다 가서 쉴 곳이 있는데, 가서 씻고 저녁 드시고 쉴 곳이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녁 때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그냥 하루 종일 벤치에 앉아요. 종묘에 앉아가지고 문은 닫아야 되는데, 관리인이 문은 닫았는데 갈 곳이 없다고 거기서 계속 앉아요. 얼마나 치근하고 안타까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어디? 아버지 집. 햇빛보다 더 밝은 아버지 집.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 여러분들이 평소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이거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 쇼펜하우어 같이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난 죽는 거 싫어. 나 죽는 거 싫어. 갈 곳이 없잖아.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정해졌잖아요.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슬픈 곳에 간다고 그랬죠. 영광 중에 나가리 피난 멸류관 뭐라 했어요?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뭐라 했죠? 길이 사야 돼. 갈 곳이 있잖아요. 확실히 믿으세요? 하진 나는 아직 갈지 못 갈지, 나는 가게 될지 불행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오락에도 나는 영광 중에 아버지 하고 아버지 품에 안길 듯이 뛰어갈 듯이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이 사람 확실한 사람. 은혜 속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슬플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이 길을 갈 때 기쁘게 길을 가는 거예요. 먼 길, 그 광야의 길을 혼자 가는 길인데도 기쁘게 해요. 사마리아 성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들은 개 같은 민족이야, 그들하고는 말도 섞지 마, 근처도 가지 마, 그랬던 성이에요. 이 빌립이라는 사나의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에 뭐라 했어요? 자 볼까요? 자 4절을 한번 미리 한번 볼까요? 그 사도행전 4절을 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자 8장 4절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어디 가서 전했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자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우물가 연이 있었던 그 성이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아니면 남편이 여럿이 있었는데 소망이 없이 살던 그 성. 빌립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자 6절에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과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병중병을 걷는 사람이 나으니. 주님이 역사하신 걸까요? 안 하신 걸까요? 빌립이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거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도 예수님을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분명히 전했겠죠. 왜?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이 뭔 얘기했겠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냥 예수님만 믿는 척해라.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죄 사함 받고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치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던 그 성에 뭐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자, 8절에 그 성에 뭐가? 큰 기쁨이다. 지금까지는 그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서 주눅 들어있는 우울했던 그 성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성에 뭐가 충만해요? 그렇다면 답은 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뭐가 충만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요. 맞습니까? 아이고 왜 요즘 세상이 삶이 짜증나지? 아니요. 짜증난다고 생각돼도 그 삶이 예수님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져야 돼. 뭐 사람이 사는 게 뭐 다 한결같이 똑같을 수 있고 한결같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짜증도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그래. 누가 밀어내도요. 밀어날 수가 없어요. 밀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밀릴 수 있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떠나가 나온 다음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소홀히 할 수 있어. 저절로 고백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고백이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의 집안에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안 가르쳐줘요. 내가 훔쳐갈 사람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의 집안에. 분명히 내가 말 안 할 줄 알았어. 왜? 내가 가져갈까 봐. 혹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금송아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금송아지를 귀하게 여긴다라면 여러분 금송아지를 잊고 살아요? 잊지 못하고 살아요? 예? 까짓거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것은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값어치가 있다라고 여기면 여길수록 그는 잠시도 그 생각에 머무르며 살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다고 여긴다라면 예수님의 관계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잠시 다른 생각을 살아도 잠시 있다 이내 도로 예수님 생각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돌아오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나 모르겠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걸 설명하고 깨우쳐주고 복음을 깨우쳐줍니다. 목회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도 있지만 잘 깨우쳐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하는 역할을 목회자가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깨우쳐주고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역할 그것이 설교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힘차게 강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